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공동체 속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살아다 보면 우리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갈등들이 이렇게 제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왔지만 예배 후에는 우리의 심령에 정말 은혜의 그 생수의 복락의 강수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늘 이렇게 싸움이 있고 또 이 갈등이 이렇게 있어지면 안 할 말들을 막 해서 그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서 이혼해 이런 말들 또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뭐 늘 그렇지 뭐. 결혼 후회된다. 됐어. 그만하자. 뭐 이런 말들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골을 더욱더 깊게 하는 그러한 단어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 시댁을 말하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고부간의 갈등, 시월드.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며느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좀 더 이따가 가라. 이따가 신의 오는데 보고 가라. 넌 얼굴은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굴이 이렇게 왜 헬쑥하니? 내 며느리 시절 비하면 네가 하는 건 정말 세 발의 피다. 내 남편 피곤하게 친정엔 뭐하러 가니? 이런 말들. 그러나 여러분, 며느리가 가장 시어머니에게 듣고 싶은 말 1위, 올해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 참, 이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재정이 안 와서? 또 사역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끼리의 그런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선교사에게 가장 큰 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막 싸움을 하고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모든 갈등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그 가정 전문가 정태기 교수는 한국 교회의 가정들을 보면서 85%는 그냥 산답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잖아요. 존중하고 아끼며 섬기며 돌보며. 여러분들은 그렇지요? 근데 그냥 산답니다. 이혼할 수도 없고 애들 때문에. 여러분, 이 갈등이란 단어, 갈등, 이것은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 얽히고 칡뿌리처럼 또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켜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문제 말이지요. 성경에 바나바, 바울도 갈등이 있어 다툰 적이 있어요.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부를 바라보면 참 얼굴이 선하게 생기고 미소가 있고 예쁘게 생기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교회 오면 봉사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이 집들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선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더니 미소를 건네며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한번 살아볼래? 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다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주관으로 사람을 대해요. 자기의 관점으로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후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많이 후원하는데
많이 후원했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너무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친정아버지는 하나만 낳으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들을 향해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위한테는 요즘 다 돕고 사는 거야,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관계가 뒤틀어지고 심각한 오해가 생기고 결국은 다툼도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의 친척과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온 백성들이, 이 가족들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결국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왜? 기근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결국 세상으로 나가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가 애굽 왕에게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다시 구출하게 될 수 있고, 모든 또 금은 보화와 양과 가축과 짐승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4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던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친족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거하면서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껴주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3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가 많아서. 그러니까 소유가 없을 때는 싸우지 않아요. 소유가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의 부하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 양을 치는,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지경을 확장시키고, 여긴 내 곳이니까 여기서 먹여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을 때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 가운데 자녀들이 싸우지 않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집안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누구의 자녀의 돈이 더 부조가 더 많이 들어왔냐, 그것 따지다가 가족들끼리 장례식을 끝났는데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물질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물질은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 때문에 다툰다면 이 물질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정말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롯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본토아비 집을 떠날 때, 우리를 떠날 때에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아끼고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돔성에 롯이 거할 때에 롯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훈련된 종 310
7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해서 롯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도 다른 사람을 안 따라가요. 그 거리가 700km가 된다 할지라도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그냥 친족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지는 아주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 소유가 많음을 통해서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 소유가 많음으로 말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끊임없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정도면 만족을 하시겠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은 악하다, 나쁘다라고 말한 적도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겠지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자녀들도 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거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돈은 인격체도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요? 잘못된 소유가 말이지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간답니다.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땀 흘리고 돈을 버는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돈을 많이 버세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돈을 버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내는 것이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미혹을 받게 되다 보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 모든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적은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돈도 많이 없으면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제 집에 이제 재산이 많으면 이렇게 뭐가 많으면 집을 나가도 막 이렇게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내가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잠궜는데도 본인이 의심을 해. 그래갖고 시간 낭비에 다시 가봐. 문 잠겼네 다시 또 가. 그리고 또 근심을 해. 내가 잠궜나 안 잠궜나.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이게 잠궜는지 안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근심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도 돈이 없을 때는 화목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혜가 되어 갈등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옆에 한번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참, 이 멋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가 너무너무 강해서 못 내려놔요, 마음을. 그래서 먼저 손을 못 내밀어요. 네가 잘못했지? 또 하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할지 알면서 내가 판단할 거야. 겉으로는 피 웃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그러니까 손을 못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고 싶다고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분이 큰 분이에요. 큰 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혈통인 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끼리 왜 싸웁니까? 서로를 세워줘야죠. 누가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몸된 서로의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란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은 친족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지혜가 있냐면, 내 이익보다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관계다. 시작. 너무 길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요. 이익보다 관계를.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이익 보다가 관계가 깨지면 그 이익은 이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 싸워서 이기면 사람을 잃고 관계는 깨집니다. 그건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금 이익보다도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닙니까? 용서해야지요. 어머니 아닙니까? 용서해야지요. 제가 아이들 집회해 보면 나중에 회개할 때 보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내 권력이요, 내 친족인데, 내 형제인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한 공동체, 한 친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마인드가 내 이익 조금 더 이익 보냐,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고 그 사람이 큰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가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이 있고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우리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어떻게 여러분 선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정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풀고 서로 화평과 은혜롭게 되어지고 먼저 이 세상을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을 제시하고 기쁨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 게. 왜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막 싸워. 성도들끼리도 싸워. 갈등하고. 나 그 사람이 있으면 나 그 기관에 안 들어가. 뭐 이런 말까지도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고 교회를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모임이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 은혜로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군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찢기고 이러면 이건 교회도 아니지요. 영광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창피합니까? 희망을 제시해야 될 교회가, 소망을 제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옆에 한번 손잡고 딱 따라해요. 우리 다투지 맙시다. 네. 그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8절에 먼저 찾아가서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평생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게 다툰 것밖에 없어. 본 게 싸움을 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아이들 집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죄 목록을 쓰는데 또 기도 제목을 쓰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쓰는 것도 나와요.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안 싸우는 곳이 없어. 사람만 모이면 싸워. 맨 정치판도 싸우기만 하고. 그럼 소망이 없어. 누가 그걸 신뢰하겠어, 싸우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좀 봐요. 먼저 손 내밀지요. 먼저 찾아가지요. 싸우지 말자라고 말하지요. 이방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린 같은 혈육이다, 친족이다, 형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 누가 뭐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나 뭐 경력으로 보나 뭐 뭘로 보나 다 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를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롯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재산이에요. 여러분, 12장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가 뭘 했어요? 후대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물질은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롯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소유는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도 누구 하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그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배에게 여러분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령으로 보나 촌수로 보나 여러분 롯은 조카입니다. 여러분,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산을 안 줘도 돼요.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어요.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왜 싸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다투지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절대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라는 얘기는 직분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손해보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살아 움직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물질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때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갈 때에 들어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는 자의 자세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 더 크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들은 이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눈에 보이는 조금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 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고향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가는 손해를 감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100세 때 난 아들이에요. 함께 살아야지요. 근데 주님의 명령 앞에 약속 앞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 뜻이 있겠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솟아나오고 100배의 놀라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어요? 시비를 걸 때에 양보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또 가니까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장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줄 알 때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구원했습니까? 자기의 페르시아의 왕으로서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왕후의 자리를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왔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크게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다윗 하나 죽이려고 13년씩이나 다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려는 찬스가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그래도 건들지 않고 놔두니 하나님이 원수를 다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다윗을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세우시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니까. 왕궁에 있으면 왕자예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혜택을 누리며 뻥뻥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명예와 물질 다 있어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25절에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요게벳의 기도, 너 잘 들어 모세,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이스라엘 사람이야,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 그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는 거예요. 공주의 편에 서지 않고 애굽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백이 있는 거예요. 백이. 난 여러분들에게 다 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작은 것들 속에 움켜잡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결단, 그러니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권리 포기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탄생부터 그의 죽으심까지 그의 모든 사역은 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에 사셨어요. 그 천국을 버리시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떻게 왕궁돈이고 마국간에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람으로 신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지도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셨으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고 임금으로 삼겠다고 말을 해도 그거 다 포기하고 왜? 그리고 산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길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헤헤거리고 그렇게 놀 때가 아니다. 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주먹질하고 따귀를 때리고 손에 대못을 받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찔러주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소멸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창을 맞으시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아름답게 결국은 부활케 하시며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자존심 좀 내려놓으라고, 고집 좀 내려놓으라고,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구경하듯이 들으시고 저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망하는 법이 아니라 권리를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경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조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려놓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냥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 직접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기관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름답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참 월세로 살았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기관 단체에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원주의 어떤 모 교회가 딴 데로 이사가 건축하면서 있던 그 교회 본당도 60평이 되고 또 조그만 사무실도 있고 사택도 있고 참 전도협회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원주의 한 모 성결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최 목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참 희한해, 그치요? 하여튼 뭐 나도 기도하며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기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또 지역교회 목사님이 거기 들어오고 싶다는데, 개척교회가 자리가 좋고 또 뭐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계속 그 교회에 있다가 작년인가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빨리 땅을 사게 되었고 건물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사역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결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착해서? 선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거짓말 속여서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대로 아내가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이기고 아내를 구출해 주시고 재물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는 사실들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젠 아브라함은 변화가 된 것이에요. 왜? 제가 체험했잖아요. 바로보다 더 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사실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았던 그 4절에는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과 그 작은 싸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시비를 걸고 이게 뭐 싸우고 그런 다투지 않아요. 그냥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돕고 붙잡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챙기는 사람은 갓난아기의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갓난아기의 신앙처럼 자기 것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밀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기회와 결단을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를 돕는 사실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고 좀 세워주고 좀 섬겨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두가 다 화평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미고사축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내밀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 붙잡고 2절 가난한 바람만 증오의 씨 뿌리고 옆 사람 손 붙잡고 증오의 씨 뿌리고 잔인한 바람만이 영혼을 파괴합니다. 잔인한 바람만이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는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함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춘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옆 사람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옆 사람 안아주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인 사람 안아주면서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이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소유가 많아져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예가 높아져도 정말 끝까지 진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갈등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족 아닙니까?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처음 마음, 처음 믿음 변질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갈등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권리가 있고 기득권이 있어도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갈등을 해소하는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치유되어지고 육이 치유되어지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축복하며
정말 미고사축의 언어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우리의 몸된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 위에, 이 원주의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